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3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532페이지에 있는 우리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무줄을 가지고 장난을 쳐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고무줄을 가지고 저는 어릴 때 장난을 되게 많이 쳤었는데요. 이 고무줄을 이용해서 좋아하는 여자들에게 이 장난을 치고 이 고무줄을 던져서 맞히는 그런 장난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고무줄을 손으로 이리저리 당겨서 모양을 만들기도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한 저처럼 이렇게 손으로 총을 만들어 가지고 고무줄을 발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무줄을 이렇게 재밌게 놀아도 고무줄은 어떻게 늘려도 처음 상태로 그대로 돌아가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물리학에서 전문 용어로 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탄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궁금해서 한번 이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요. 탄성의 정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화면으로 보시면 이 탄성은 외부에서 가해진 힘에 의해 그 형태가 변형된 물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힘, 그래서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과학 시간이 되어버렸죠. 이렇게 이 고무줄에 작용하는 힘이 어느 한계 이상 커지게 되면 물체가 가지는 탄성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평형의 상태로 복원되지 않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탄성 한계 혹은 항복점이라고 하는 이 과학적 용어라고 합니다. 한계에 다다르고 그것을 넘어서면 영구적인 변형이 일어나서 본래의 모습으로 원래 갖고 있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엄청나게 힘을 줘서 무리한 힘을 주어서 고무줄을 당기면 그 고무줄이 끊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시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탄성 한계 혹은 항복점이라고 하는 이 과학적 용어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에도 탄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세상 속의 문화와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는 우리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경험을 우리는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늘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영적인 탄성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짓기도 하고 때때로 유혹에 흔들려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이 믿음의 탄성 때문에 금세 우리는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탄성 한계 혹은 항복점에 다다를 때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영적인 탄성이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신앙의 영구적인 손상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탄성을 잃어버려서 탄성 한계에 이르게 된 솔로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귀와 영화 그리고 왕국의 찬란함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죄의 바다를 헤엄치는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의 그러한 영적인 탄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표현이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결과는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일어났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과정을 점차 되짚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솔로몬을 통해 배우는 영적 탄성, 솔로몬을 통해 배우는 영적 탄성이라는 제목으로 솔로몬을 통해 우리 탄성 한계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배워나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과시는 금물입니다. 우리가 영적 탄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나친 과시는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삶에서 하루하루 죄의 무게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이 열왕기상 10장 14절 말씀들을 보면 솔로몬 왕국의 찬란함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분명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까지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미 거기에서부터 무엇인가 조금씩 어긋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0장 26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열왕기상 10장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아멘. 이 열왕기상 10장 26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은 셀 수도 없이 많았고 자그마치 1,000명의 아내가 솔로몬에게 있었다라고 말씀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병력이 굳건하고 나라가 금은보화가 많고 또한 부인이 많은 것 전혀 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 가운데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 이 신명기 17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주의해야 할 하나님의 규례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솔로몬은 어느새 왕으로 지켜야 할 신명기의 규례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어기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병마를 너무나도 많이 두었고요. 그리고 은을 많이 쌓았고요.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에 빠지도록 스스로를 방치하고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타락에 앞서서 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경이 되도록 그에게 어떤 회개도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볼 때 그는 분명히 모든 것을 과신하고 있었던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서 언제든지 나는 이 상황을 돌이킬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했던 것이 이 솔로몬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과신이, 그러한 자신만만한 마음이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당장의 눈앞에는 너무나도 괜찮아 보이고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그의 삶을 점차 갉아먹는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야기 말씀을 우리의 삶에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문제가 없고 삶도 큰 문제가 없이 잘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뭔가 대단한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지만 모든 것이 다 괜찮고 상황이 그리고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가득할 수도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국 번영의 이면에는 다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 대신에 이방의 정치적인 어떤 힘과 그리고 군사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계산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삶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너무 과신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내가 혹시나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를 늘 상기해보며 또한 되새기며 그것을 점검하고 성찰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나아가야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이 없는 것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정말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 과신 뒤에 혹시나 놓치고 있지 않는 혹은 멀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세밀하고 그리고 정밀하게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영적 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것은 결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니까 솔로몬이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이 11장 전체 부분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반복해서 나타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은 이 거룩한 결혼을, 이 거룩한 가정을 만드는 일을 부국강병책을 위한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인들과 외교적, 정치적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이 하나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통 이방 여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그 욕망이, 이 솔로몬의 욕망이, 여인을 사랑하는 욕망이 얼마나 컸던지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그마치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처음부터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막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열렬한 사랑을 가지고 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을 때 그는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표현하면서 부가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하던, 하나님을 너무나도 열렬히 사랑하던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흡족하신 하나님은 지혜뿐만이 아니라 총명한 마음과 부와 영광도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했던 순수한 사랑과 경외의 마음 열정은 정욕에 휩싸여서 많은 여인을 사랑하는 죄로 얼룩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그리고 경건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인간이 되어버렸고 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에 밀착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밀착되어 있습니까? 누군가 무엇을 사랑하고 어디에 그 삶이 밀착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삶이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움을 느끼는가를 보면 그 삶이 어디에 가장 밀착되어 있는지를 보지 않아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삶의 현장으로 그대로 이어지기에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감기는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 사랑은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는 어떠한 것들이 펼쳐져 있고 또한 어떠한 것들이 드러나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결과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가득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곰곰이 이 시간 들여다보시길 소망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솔로몬처럼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내 삶이 찰싹 밀착되어 있고 거기에 내 시선이 가 있다면 우리는 즉각 지금 이 시간 분명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붙어 있고 그분을 중심으로 삶의 모든 방향이 펼쳐나갈 수 있는, 뻗어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등마라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솔로몬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솔로몬은 자신에 대한 지나친 과신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요.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점차 끝내는 끝까지 멀어지게 되는 그런 엄청난 결말을 받게 된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자 사랑의 대상이 바뀌게 되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우상을 섬기는 엄청난 죄악까지 저지르게 되는 그러한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몇 번이나 이 영적인 탄성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래의 자리, 원래의 모습, 원래의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그는 결국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삶과 신앙에는 영구적인 변형이 일어나 손상을 입게 되었고요. 돌이킬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엄청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의 실패를, 이 솔로몬의 실패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실패를 기억하며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준다고 해도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분명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 세상과는 다른 기준, 세상과는 다른 세계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탄성을 끊지 마시고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돌아보고 무엇에 마음이 이끌리고 삶이 밀착되어 있는지를 매일매일 점검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신앙의 이상을 감지했다면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세상과는 점차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점차 더 가까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존경하는 등마라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돌아서지 않으리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조금은 빠른 곡인데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빠르게 부르지 않고 조금 천천히 이 가사를 기억하며 이 가사의 고백을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함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바뀌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돌아서게 되는 비극적 결말을 겪게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지 않도록 늘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날마다 밀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신앙의 탄성을 잃어버리면 영구적인 손상과 함께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지면 사랑의 대상이 바뀌고 세상의 죄악으로 돌아서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또한 확인하며 나아갑니다. 이러한 비극이 우리 신앙에 결코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하고 하나님과 밀착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께로만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영적인 건강을 잘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성장하는, 믿음으로 발돋움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